저는 지난 주간 며칠 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두 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며칠 간격으로 이어서 어머님들이 갑자기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정말로 놀랬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유족들은 이제 많은 위로를 받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제 마음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광고를 드릴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데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은 낙인을 찍어버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풍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발생 온상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막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나온 검역관이 우리 교회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다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줄만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사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부목사가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이 보건당국에서 2주 전에 2부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모든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확진된 날로부터 4일, 5일 전인 바로 전 주일 예배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2주일 전까지를 요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당연히 따져 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서 확실히 찾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그분이 어디서 감염된지 모른다고 해서 2주 전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확 따졌어요. 그런데 저쪽에 이 전화를 듣는 이 감정이 제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태도가 완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렇게 따지다가는 괘씸죄에 딱 걸려갖고서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에 그냥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마음이 확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얼른 제가 꼬리를 내리고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 저와 우리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이렇게 이 근무하는 상주하는 우리 직원들이 검사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며 음성 판정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저는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제 높은 팀장님한테 의논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대로 목사님 제안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언제 검진 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갑니다. 이름 누구누구 되세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관리 집사님 3명의 이름을 대고 가서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받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때부터는요, 제 마음에 별별 걱정과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몸에 건강한 거를
제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무증상자로서 혹시 만약에 양성 판정이 딱 나게 되면 우리 교회 전체 다 검진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남산의 H교회에서 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것이 발표되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밤 9시에 늘 기도를 하지만은 단단히 하나님께 오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음성 판정 나올지어다. 그래서 이제 음성 판정 나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격동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잘나고 그러니까 제 식구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괜찮지, 기도한 다음에 걱정 안 하면 그게 무슨 기도야. 그리고서 나는 푹 잤습니다. 그 월요일 날 이제 서재에서 10시쯤 되니까 뭐가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겠습니까? 음성 판정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여보, 음성 판정! 그러니까 후다다다닥 달려오더니만은 세상에 그동안에 한 번도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여기다가 뭐를 하더라고, 뽀뽀를 하더라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나 어젯밤 한 잠도 못 잤대요. 뭐 똑같은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나 음성 판정. 근데 저 어제 잠 못 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관리 집사님도 음성 판정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지난 2주 전에 그 2부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 당국에서 검사하라고 하는 무슨 이 통지서가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미리 우리에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혹시 이상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통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전부 다 음성 보고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를 않고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흠이 잡힐까 봐 여러분 이거를 딱하니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깨달은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코로나 발생의 온상지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교인 중에 확정 판정을 딱 받게 되면은 묻는 것이 뭐냐면은요, 종교시설 교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딱 교회 갔으면 교회를 딱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인들이 굳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성가대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그거를 딱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뭐냐? 식당에서 점심 식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yes, no 요 둘 중에 하나만 딱 대답을 하고 그 중에 대답을 대답 딱 하면은 확진자를 통해서 전수 교회를 그 부근의 모든 사람을 검진을 이제 합니다. 무증상자 몇 명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느 경로를 거쳐서 감염되었던 것, 어느 경로를 거쳐서 감염되었든지 상관없이 교회발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확진됐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로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배 딱 사회적 거리 두고서 예배들이 끝나고 가면은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감염 경로 종착지는 교회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냈는데 교회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그냥 이 지면으로 이렇게 뭐냐면 어느 교회, 그러니까 6만여 교회가 다 모든 불신자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교회 전체가 이제 확진 이렇게 발생의 온상지로 그냥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극동방송국에서 감염법 예방법, 교회 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에 대하여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그것을 제가 인터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아주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1시간 드리는 예배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헌법적으로 평등 원칙,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고 역시 법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는 구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런 곳들은 허용을 하고, 교회 예배는 구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곳인데 금지하는 것은 평등에 위배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대형 백화점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면제하고 작은 식당과 공무원들의 이 공공기관,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를 면제하는데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교회 예배는 모두 다 전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는 사회 생활을 보다도 더욱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주 명쾌했습니다. 여러분, 이 헌법 소원에서 우리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20명 이상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5,000명 교회를 그걸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나도 기도 많이 했고 그 교회들은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월요일 날 오후에 그 구청에서 편지를 딱 가져가서 교회 폐쇄 해제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것을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온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사실을 제가 보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참 많이 놀랐어요. 이제는 그 놀람에서 벗어나서 다시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주일마다 우리의 생명인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지난 2주간 동안요, 제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우리들이 늘 외우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큰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교회 병원에 가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승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강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되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어려움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매우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격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내심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은 올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 주시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찾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 40%는 과거에 속한 일들이고, 그리고 50%는 미래에 속한 일들이고, 그리고 10%만 현재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과거, 미래, 현재로부터 두려움이 온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평생 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원래 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닫힌 것이에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최초의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피를 받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으앙 울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수많은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 그리고 아픈 상처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거의 아픔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된 죄악들, 아픈 상처들, 이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내 모든 죄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와 아픈 상처로부터 완전히 씻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실직하면 어쩌나,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어쩌나,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쩌나, 통성애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적과 통일되게 되면 어쩌나, 말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학문이 발달되고 AI니 무슨 기계 기술 문명이 발달되었어도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두려움을, 우리들의 미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현재에 겪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돈 문제 있죠.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 직장에 문제 있어요.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 있고요, 영적인 문제 있고, 이리저리 따지면 전부 우리 인간들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당면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이 독일 나치 정권에서 아주 유명한 선전 장관인 괴벨스라고 하는 이 장관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한 말, 이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틀러는요, 대중 선동 정치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기초되느냐? 이 사람의 말에 기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 그대로를 반복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내 의견을 덧붙일 뿐이에요. 그리고 신문에서 본 거 반복하지요.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들은 거 반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 방송, 유튜브 같은 거를 보세요. 여러분, 가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예 방송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보니까 다 그게 그래요. 이거는 그렇고 저건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를 하냐, 이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만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 귀 속으로 들려오는 것은 죄와 거짓과 미움과 분열, 음란, 자살, 그리고 살인, 온통 우리 마음에 걱정, 불안, 어둠,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온갖 잡동사니 세상의 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능력의 소식이요, 영생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정말 도와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침체된 심령을 갖다가서 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는 일을 만날 때마다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놀람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인생 승리를 찬양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1절과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딱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예배의 자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자기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자기의 생명의 문제,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 주님께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다윗은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외우시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암송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요,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작년에 우리들이 암송하였던 시편 121편을 올해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암송하심으로 올해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우면서 어려움을 물리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명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